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함께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지혜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 영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죄인의 삶, 허무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거인족, 니므롯, 골리앗 같은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그런 삶의 종말이 너무나 허무하고 헛되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가치 있고 열매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인간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기 지혜나 자기 의지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물주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또 함께 하셔야 강한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또 알아야 합니다.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고, 또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강한 인생, 또 올바른 인생,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강해지고 고난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선 불신자에게 자신의 중생의 순간과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간증하라. 오늘 말씀은 바울의 5번째 변론이며 간증입니다. 22장부터 시작한 바울의 변론과 간증은 유대인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 땅에 분봉한 대왕 헤롯의 손자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유대교를 잘 아는 인물이기에 잘 설명하고 길게 변론과 간증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적극적으로 열심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박해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열심과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과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일과 장차 나타난 일,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행해진 일을 통해서 바울 자신을 증인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증인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14절부터 16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이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인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23절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도 외친 것으로서 메시아 예수님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진실된 간증과 정확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유대인의 왕국을 꿈꿨기에 메시아 예수님, 구약에 오실 그 예수님,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분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중생의 간증과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헛된 철학이나 헛된 의지나 거짓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실제로 영적으로 이긴 것임을 확신하라. 바울은 간증과 변론을 듣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학문이 오히려 미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로마 신화 정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어느 정도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믿으시는 것 같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인 예수를 믿으라고 27절에 권합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죄가 없음을 서로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석방될 뻔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담대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기에 외적으로는 약자의 입장에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벌써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와 은혜이기에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진리를 듣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강한 인생이 됩니다. 바울이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길이 열리고 복음이 더욱 확장되고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분도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려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분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성령으로 누릴 때, 나타낼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을 때 누리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 질병, 절망, 좌절, 원통, 비통, 수많은 절망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